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3월 15일 주일 예배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에 대해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엄청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과연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뭐랄까 정말 멈출 수 없는 찬송이 그야말로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원래 성경 원문에서는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세상에 마침표가 하나도 없어요. 202개나 되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영광의 노래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찬송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차디찬 로마 감옥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평, 원망,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폭발적인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한번 그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감옥에서 시작된 찬송,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가져올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감옥에서 시작된 찬송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몸은 자유롭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혹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뭐 돈 걱정, 진로 걱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걱정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 첫 번째 열쇠는 뭘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아득한 그 옛날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지난 설교 때 이 두 단어, 선택과 예정에 대해 들었는데요. 이게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좀 달라요. 선택은 누구, 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우리를 콕 찍어서 고르셨다는 거죠. 그럼 예정은 뭐냐? 이건 어떻게, how와 어디로, where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또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실지를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목적지가 대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경은 이걸 입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정말 인생 역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입양되는 순간 이전에 있던 모든 빚, 모든 신분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완전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정체성이 그냥 180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래요.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좀 부담스럽죠? 또 잘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요. 근데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덧붙여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막 발버둥 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제 바울의 찬송은 그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지로 넘어가요. 바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러진 그 어마어마한 대가에 대한 찬송이죠.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무게감 있는 단어거든요. 옛날 노예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쇠사슬에 묶인 노예 한 명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치르는 그 막대한 돈,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구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 값을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요. 내 손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나는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구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죄 때문에 깨지고 엉망이 된 이 세상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그런 엄청난 우주적인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야 해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묻잖아요. 너 뭐 가졌어? 네 통장엔 얼마 있어?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너 누구 거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자,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확실히 내 것이 되는데? 라는 질문이 남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찬송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첫째,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요. 둘째, 그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셋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쾅 하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인치심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왕이나 황제가 편지를 보내고 자기 도장을 쾅 찍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리죠. 성령의 도장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소유권 확인. 너는 이제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안전 보장. 내가 지킬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하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진품 인증. 가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네 믿음 내가 보증할게 진짜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여기서 보증은요, 우리가 집 살 때 내는 계약금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 전부를 내지 않고 계약금만 걸어도 법적으로 그 집은 내 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그 모든 영광스러운 유산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확실한 계약금, 보증수표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니 바울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을 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가 봐야겠죠. 삶으로 드리는 찬송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이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가치와 안정감을 어디서 찾고 있죠? 내가 가진 돈, 명예, 능력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하나의 진리인가요? 바울이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올 때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진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아주 작은 감사의 찬송을 한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쏟아냈던 그 길고 숨가쁜 찬송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찬송이었던 거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위대한 찬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